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고별 설교를 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처럼 만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리고 3년 내내 같이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몇 번의 예고가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그것도 아주 멀리 오랫동안 떠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포커스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입니다. 오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근심 극복의 해답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근심 극복의 해답을 주신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시온산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해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근심이 오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보려고 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첫 번째 주시는 해법,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또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해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 움직일 수 없는 바다를 움직여 가시고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홍해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 믿음만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 예수님을 믿을 때 병에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항상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표준이라고 배우기는 하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뒷전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한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시고 안 계셨죠. 9명의 제자들이
아주 씨름을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바는 있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하고 아버지에게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핵심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찝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 수로 분위기의 여인도 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런 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두 번 시도하고 마는 것, 그리고 한두 달 기도하고 마는 것, 응답이 없다고 그만두는 것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딸을 고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근심이 있습니까? 있지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 해법,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근심보다도 그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 극복의 해법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성령이었어요.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떠나보낼 수 있는 해법은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의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한 절 한 절 한 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16절의 하반절에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17절의 하반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 너희와 더 함께 있고 파서 여기에 내가 떠나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못 받은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고 충만하도록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저 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예수님 가신 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 장의 설교 가운데 또 강조하신 포커스가 무엇이냐면 이 근심하는 첫 번째 메시지에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7절을 좀 보실까요? 27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가예요. 예수님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과 그 주제를 잃지 않아요. 맥락을 쭉 이어가세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해법들을 제시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가겠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이것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평안이 오니까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마지막 결론, 우리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결론을 하잖아요. 결론.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오늘 찬송했잖아요. 540장.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 알아듣도록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느 누가 가다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을 받는 방법과 받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해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알코올이 있는 어떤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한, 우리의 삶에 방탕한 것들, 그게 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초신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제는 현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젊은이가 한강에서 실족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모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선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할 때,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할 때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이 단상에 와서 목사님들만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또 세상에서 나가서 가정에서나 또 어떤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열심히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할 때.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 그 성령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너희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문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1절 말씀 바로 다음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을 때, 사실은 첫 번째 그들의 해법은, 고난 극복, 그 근심의 극복의 해법으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교의 흐름이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로 두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근심의 해법은, 우리에게 이 땅의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곧 올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 얼마든지 우리 근심의 해법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 본문을 얼마 전에 주일 오전 설교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을 제가 현대어로 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게 뻥이라면, 내가 이런 말은 아니지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가 이게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너희들에게 이런 말 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게 가짜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강조하시면서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에게 이 세상의 근심, 오늘의 근심은, 오늘 하나님을 한번 믿음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내일의 근심은 또 오지 않겠어요?
내년에 근심 또 오지 않겠어요? 오늘 나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 근심이 지나면 끝이 있나요? 어버이날이 내일입니다. 부모님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얘가 갔다 안 갔다 가기 싫은데 하나님 기도요.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끝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학교 앞에 가 있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보내고 나면 어때요? 근심이 사라집니까? 장가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장가 보내면 끝나던가요? 끝이 없죠. 우리 인생의 근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 극복의 해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무 근시한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 이 땅에서는 비록 너희들이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이 땅에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고향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자식 걱정하고 또 다른 걱정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향에 갈 것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자식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지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근심을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이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